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만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때에 수많은 정글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해.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한 해를 정복해 나가고 그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합시다. 260자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힘든 자가 일어나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정치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붙잡고 주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제에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가정하여 주시고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맡기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하시며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시고 신의 역사에 오시고 축원하시고 용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시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돌아가는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축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활동 가운데 긍정적으로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것을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올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께로 저희 좋은 성령들이 돌아오기를 우리의 성령을 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현장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경험하는 절대로 주님을 주님을 믿음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도 놀라운 영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밤에도 죽게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그 심령적 역력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가지각색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들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오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계획되어진 모든 것 가운데에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아버지 올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에 축복의 한 해가 되어주고 승리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구절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저희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봐도 다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는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대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달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난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이후의 일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그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그날에, 신약에서도 그날에. 대부분 그날이라고 할 때는요,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시대의 종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좀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시대의 종말,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부활 이후의 사건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의 이후의 날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그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죠.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있으면이라는 표정을 쓰시고 그 표현을 하시고 22절에 또 마지막 오늘 1장을 바로 전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날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 지금 떠나가시지만 다시 예수님을 볼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후에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아마 성령이 오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묻다라는 말이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질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본다, 질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묻다라는 것은 복 주시길 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요청하다, 무엇을 요청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한테 질문한다. 이제는 그날에는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하지 않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게 될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앞에를 이 묻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질문한다라는 거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묻다라는 말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내용이 갈라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질문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어떤 게임입니까? 성령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제자들이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직접 어차피 또 세상에 계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무엇을 요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많은 것들이 요청을 했지요. 구하기도 했잖아요.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요구하는 것을 그날에는 이제 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참 자연스럽게 이게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후에도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찍 알았지만 그 뒤에 이제 좀 보충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26절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의미로도 이상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상에 보면 요구하는 것, 어떤 요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더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 다시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무슨 말이라고요? 구약에서 아만. 이 아만이 어떻게 됐다고? 아멘이 됐다고. 분명한, 확실한, 신실한, 변함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해놓으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신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확실한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확실한 일이 뭐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확실한 일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구해요?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은 누구의 대명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명사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의 초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희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자 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삶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만 구하고 기도합니까? 우리만 기도합니까? 그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빌고 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다 구해요.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에게, 어떤 사람은 용왕에게, 어떤 사람은 산신령에게 말이지, 어떤 사람은 돌에다 갖다가 빌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 갖다가 빌기도 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금신상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각종 우상에게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얼마나 비나이다. 이렇게 상한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비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목욕제게 싹 하고 머리 입고 새 옷 입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하다못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귀신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새벽이나 밤이나 그들도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을 하죠. 금식.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구하고 빌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구하는 것, 그들의 비는 것이 더 열심이고 더 열정적이라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우리보다 탁월한가? 아니죠.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다 헛된 일이다. 헛된 일. 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느 좀 아무리 다 하나님이실 것인데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 응답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달라면 살려주시는 거고, 치료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료되는 거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끄떡만 하시면 여러분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두 필요한 것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어떤 문제든지.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할 때 그래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세상 것들만 위해서 혼전히 구하지 말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욕을 위하여 또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원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아주 강력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기도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내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예수님 때문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고 어쩌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이름에는 여러분 구원이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이요, 위로의 이름이요, 기적의 이름이요, 변화의 이름이요, 응답의 이름이다 말이죠. 생명의 이름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면 결코 구한 것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응답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다. 더군다나 주시리라는 말도요. 이건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계속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뭐 구할 게 어마무시하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구하는 것 각가지의 모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주시는데 이 계속적으로 주실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을 구한 것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 삶의 이름 획기적인 변화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제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되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을 구하든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밤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구하고 여러분 부족한 것 있으면 다 구하십시오. 네? 건강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 일을 위해서 건강도 구하시고 또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겠지만 뭐 그냥 목사가 됐다고 자연스럽게 목사로서 무슨 뭐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 힘을 주셔야 돼요. 네?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늘 언제나 우리는 그냥 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또 믿음의 사람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좋아해버리게 응답해 주신다.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 한 절의 말씀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항상 곁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예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구할 필요가 없었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들이 받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희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라 그래, 뭐 마지막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별 의미 없이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말 안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거를 해야 응답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자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내가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의 말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짧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시간, 2시간을 막 기도해. 철야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고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들어갈 때도 있어.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요,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있지 않으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합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확 도장 찍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요, 앞에서 기도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귀신을 쫓아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귀신이 안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로 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3절, 24절의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응답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되셔서 그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공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을 때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좀 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멸망받을 그런 존재들이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올리는 꽹가리 같은 소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중원하는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끌어다가 무릎 확 붙여갖고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 네? 가슴 아파하시면서 네? 그 자녀들 채찍질하시고 또 때로는 매를 들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앉혀다가 기도하게 하세요.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수를 내가 목사를 일을 해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수를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일을 감당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확실한 확립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뭐 이런 여러분 그냥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그 주실 때는 뭐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건 100% 약속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네? 안 들어주면 속상하지요. 기분 나쁘지요. 네? 괴롭지요. 그러나 그냥 탁 부모에게 뭘 요구했는데 한 방에 탁,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팍 줘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방에 팍 주시면요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연이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시고 얼마나 네가 정말 나를 간절히 나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느냐, 그런 것들을 또 테스트 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바뀌어 뒤지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분은 정말 기분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는, 차고도 넘친다고 이렇게 해요. 차고도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동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기쁨이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때려잡으시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열어버리시고 가치각색의 어떤 이런 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억하며